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어찌 하나님께 자녀가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순간 여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물 좋아하잖아요. 선물을 엄청 좋아해요. 예를 들어 이제 어려서 뭐 아버지나 또 엄마가 선물을 사온다. 오늘 선물을 사올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특별한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선물을 사올 거야 하면 그 선물을 기다리죠.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빠를 봤을 때 아빠를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들고 있는 선물을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마음은 뭐 아빠가 사온 선물을 좋아해서 보람도 있지만 동시에 섭섭한 거죠. 아빠가 이 선물만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야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 선물을 사주신 아빠 사랑합니다 해야지 하고 가르쳐주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지 하고 이제 잠깐 몰랐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고 이제 아빠한테 안기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그 선물을 매개체로 해서, 도구로 해서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아빠들은 선물을 좋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해요. 하나님은 뻔히 압니다. 뻔히 알아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많은지 하나님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알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호세아가 어제 이제 읽으신 그 1장 내용에 이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전해주고 있냐면, 봐라, 너희들은 마치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간음하고 행음하는 것처럼 너희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그저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좋은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까지도 이제는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각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물을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너희들 몸을 가릴 옷가지조차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알몸이 드러나 그 수치가 드러날 거다. 그 음탕함이 드러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누가 합니까? 가정법원에 가면 그 부부라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이혼하겠다 하는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혼까지는 안 하더라도 부부들이 어느 순간부터 되면 아이고 내 남편 같지도 않아, 내 아내 같지도 않아, 이런 마음으로 형편없이
형편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부터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뭐 누군가는 무슨 잘못을 했고 또 그 잘못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왔겠죠. 사랑은요, 기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의지가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고 행복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러면 좋다가도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소홀해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점점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이에요. 그 영적 간음입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의 결과는 뭘까요? 영적인 이혼이죠. 영적 간음의 결과는 영적인 이혼. 누구하고 이혼이요? 하나님과의 이혼이에요. 그러면 남편 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내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뭔가를 책임질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책임질 의무가 없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한다. 나는 너의 편이 되어서 너와 또 너의 백성들의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고 너희들 보호해주겠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영적인 간음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간음을 계속해서 버린다면 영적인 행음을 계속 버리는 것은 마치 음탕한 여인이 행음을 계속해서 그렇게 범하고 간음을 범하고 그렇게 되면 그녀를 결국 발가벗기고 그녀가 태어나던 날 것처럼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 앞에 볼거리가 된다. 그녀를 광야같이 된다.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된다. 목마름으로 그녀를 죽이리라.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혼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면 너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라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에 또 내가 그녀의 자식들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행음을 하면 그러니까 행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의 소원, 이 세상에서 꼭 이루고 싶은 그런 소원들의 마음이 빠져서 실상 그것을 허락하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거. 그게 영적 행음이에요. 그 영적 행음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에 열심히 하면 그 결과의 성과가 난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성과가 나요. 그러면 그 성과가 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거기까지만 좋지 그 이후에는 버려진 인생, 영적으로 말라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녀짓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창녀짓.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율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벌이 임해서 저주가 임해서 형통의 은혜가 이제 막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고 하나님께서 그 벌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인 음탕함을 계속 행함으로써 사랑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바라는 소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을 아무리 쫓아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길을 막으시니까 잡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회개를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여인이 간음을 해서 이혼당하고 그래서 결국 감정대로 원했던 대로 그렇게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와 살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고 문제가 많아지고 고통이 심해지고 버림받을 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첫 남편, 옛날에 그 남편이 좋았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 하나님을 정말 나의 신랑처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순종하고 순복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좋았었지 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그들의 문제는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 뭐예요? 풍요입니다. 풍요. 지금으로 치면 돈이에요. 돈.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더 사랑한다? 아니요, 나 하나님 안 버려요. 그리고 돈도 사랑해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사랑해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어떻게 돈을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님 말고는 이 땅에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무지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행동까지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영적으로 간음을 범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즉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또 돌아오세요. 또 다시 돌아오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을 그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인정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인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래도 옛사람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아침에 돌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연약한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북한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며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루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